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 전 지역에 널리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유대 온 땅에 퍼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사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을 갈릴리로 파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격려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비난할 거리, 문제거리,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감시자들을 갈릴리로 예수님께로 보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문제를 삼을 만한 결정적인 상황을 그들이 포착하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모습을 그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바쁘게 다니고 또 많이 시장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이 손 씻을 겨를도 없이 그 떡을 먹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 일당은 즉시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따집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잘 씻는 것이 꼭 지켜야 할 전통인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지금 당신들 유대교 우리 전통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거꾸로 너희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이 있음을 책망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더러워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첫 번째로 겉만 깨끗한 사람이 곧 외식하는 자요 그와 같은 신앙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겉만 깨끗한 사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표리부동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지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그러한 뜻의 말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에게서 어떤 사람에게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정말 겉모습과 그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과 또 그의 그 속 내면의 모습이 완전히 너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느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야말로 정이 뚝 떨어지고 아유 저 사람 다시는 앞으로 상종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따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말인데 이 단어의 원래 유래는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 공연할 때 연기하는 사람들, 연기자, 배우자를 가리켜서 히포크리테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말에서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진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그야말로 연기와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책망하신 것이지요.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아내분들이 그렇게 재밌게 즐겨보는 드라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에 보면 멋있는 남자 주인공들이 나와요. 얼마나 얼굴도 잘생겼습니까? 말도 얼마나 음성도 좋습니까? 또 가정에서 남편이나 또 그 남자 친구들에게 애인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럽게 다정하고 애교 있는 말로 그렇게 잘합니까? 그런 배우들을 보면서 야 저런 남편이랑 저런 남자 배우랑 한 번만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애인과 한번 사귀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이랑 너무너무 비교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남자 배우들의 실제 모습이 다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일까요?
물론 간혹 그런 배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경우도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 연기자들이 진짜 모습이 아닌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의 모습도 열심도 사실은 진짜 모습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이 발견하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과 유대교 전통에 가장 철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삶과 신앙을 외식주의, 형식주의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율법과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 그 자체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그 본질과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겉모양만 중요시 여기는 형식주의 신앙, 외식하는 신앙을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신앙,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내면보다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면보다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꼭 씻었어요. 그리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몸에 물을 뿌려서 그야말로 샤워를 하고 나서 그렇게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은 지금도 그렇지만 주로 음식을 먹을 때 우리처럼 수저나 포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경우,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너무나 그들에게 기본적인 그러한 예절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던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손을 씻는 일이 그저 어떤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정결 규례는 원래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손을 먼저 씻었던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제사장들이 손과 몸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더러운 죄와 마음을 씻는다는 그러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손과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아무리 다이얼 비누, 무궁화 세탁 비누, 퐁퐁 트리오를 가지고 이태리 타올로 손을 1시간 동안 빡빡 깨끗이 그렇게 씻었다 할지라도 만일 그 마음속에 더러운 죄와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제가 손을 다 씻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비누로 손을 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지난날에 나의 잘못된 그 행동을 다 씻어버렸다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씻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율법과 전통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철저히 지키는 데 힘을 쏟았지 자신들의 마음과 심령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는 그들이 소홀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은요, 구약시대 율법을 정리하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끊임없이 만들었어요. 구약의 계명이 무려 613가지나 되었습니다. 또 그 계명마다 여러 개, 수십 가지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조항을 다 철저히 지켜야만 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법규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전쟁이 나도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칼에 맞아 죽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리 이렇게 장애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안식일에 집에 불이 났는데 목발을 짚고 이렇게 집밖을 뛰쳐나왔다고 한다면 그것도 안식일에 짐을 옮긴 죄가 되어서 목발이 짐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정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어린 자녀를, 어린 아기를 안아주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괜찮다. 그런데 아기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으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문자적인 조항에 매여서 율법주의, 의식주의에 그들이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공경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서울에 계시는데요. 가끔 주일날 이제 본교회 섬기시는 교회에서 1부 예배를 일찍 들으시고 가끔 이제 저희 교회 2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들으시고 나면 가끔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주세요. 근데 전화하실 때마다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김 목사, 우리 동문교회는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기도를 너무 잘하신다고.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잘하신다고, 훌륭하시다고 정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누가 가르쳤냐고. 제가 가르친 거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 기본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잘하세요. 제가 근데 이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일날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대표 기도 하실 때마다 주일 예배 분위기가 그분의 기도로 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그 장로님의 기도가 사실은 좀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막 때로는 10분도 넘게 그렇게 길게 너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몇 번 그 장로님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만 긴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장로님의 기도가 성도들에게 와닿지가 않고 너무 기도가 은혜가 안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런 식으로 시작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지존하시고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한없이 크시고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참 구원자 주인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시작만 한 3분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긴 게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듣기에 사실 평상시에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보이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 교회 생활의 모습이, 또 그 장로님의 가정에서의 모습이 사실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또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그런 모습인가? 사실 성도들이 볼 때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성도들이 그저 아무런 그 기도가 은혜가 안 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우리 장로님 기도 언제 끝나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코로나 이후에 백화점이 이제 특별히 의류 또 화장품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백화점마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옷을 사 입을 것이고 화장품 같은 거를 많이 새로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외출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예쁜 옷, 좋은 옷, 또 이렇게 화장하는 거 잘 하지 않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교회 갈 때 늘 정장 입고 좋은 옷 입고 또 화장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교회가 온라인 예배 드려가지고 이렇게 옷 사 입는 거, 화장품 사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없어지면 분명히 백화점마다 그런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를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갖고 있다. 그런 엉뚱한 뉴스를 제가 실제로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멋지십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물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잘 단정하게 예쁜 모습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성결함을 우리가 잘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나 행위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전통으로 말씀을 대신하였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통으로 말씀을 대신하였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계명과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로 주신 구전 율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명한 랍비들이 그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던 자료들을 정리해서 세세한 생활 규범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다, 장로들의 전통이다,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라고 그들이 불렀었는데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과 유전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어느덧 전통이 하나님 말씀이 되었고 그것이 진리로 둔갑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그들이 더 중요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1절부터 13절에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고르반 제도라는 예를 들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세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나 예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돈을 또 가축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해놓은 것을 고르반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나의 재산이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고르반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재산의 그 일부만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치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양하는데도 그 돈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당신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효도하지 않고 공양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아유 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하나님 앞에 고르반했어. 이미 다 드리기로 그렇게 맹세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해드릴 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그것을 핑계 삼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앞세워서 너희 유대인들이 지금 부모님 공경에 하나님 그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과 관습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통이나 관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결코 앞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그저 습관적인 신앙, 오랜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는 신앙인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 보수 전통 신앙, 보수 전통 예배에는요, 예배 시간에 사실은 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는 정말 그랬어요. 대부분의 아마 장로교회가 다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는 절대 피아노, 오르간 말고는요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드럼이나 전자악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박수 치는 것도 사실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하는 거,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예전에는요 그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소고와 비파로 찬양하라, 여호와를 손뼉치며 찬양하라,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손뼉치며 또 악기로 또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장로교회 신학은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표현은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표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 정치나 세상의 유행이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개혁과 갱신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나 제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또 우리 예배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을 향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비판하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정결함을 추구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깨끗하지 못하고 조금 상한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잠시 배탈이 나고 좀 하루 이틀 고생할 수는 있죠. 하지만 약을 먹고 좀 하루 이틀 좀 이렇게 우리가 음식 조절을 잘하면 다시 금방 뱃속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욕탕 데리고 가서요 때밀고 광내면 금세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Yo soy feliz conmigo, feliz conmigo porque me quiero mucho ahora, me quiero. Yo me quiero mucho, pero no puedo ser feliz como la vida que tengo. Todo cerrada. Alucinante esto, tío. Joder. Caray, no me reconozco. Alucinante esto, tío.
soy este. Un poco, bro. Es verdad que sí. Pues yo no me va a reconocer nadie. Yo no soy José Antonio ahora, que no me van a reconocer. Es que como no les diga quién soy, no me reconocen. Diferente, hombre. Es que he cambiado totalmente, no soy yo. Ya, pero qué 얼마든지 우리가 금방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저분한 사람도 이렇게 깨끗이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면 금세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방금 영상에 보신 그 주인공이 자신의 그 변화된 달라진 모습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라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워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바뀌어도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면 우리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럽고 추한 사람이,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같은 분들이 사실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요, 겉으로 많이 배우고 고상하고 늘 품위 있는 척하면서 뭐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온갖 뒤로는 부정과 속임과 방탕한 짓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진짜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돈 있고 권세 있으면 온갖 잘난 척을 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갑질을 하고 자기 배만 채우면서 도덕도 윤리도 양심도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또 그를 귀하게 쓰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12가지 그 마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이 그 깨끗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우, 내일 다시 더러워질 텐데 뭐하러 오늘 세수하고 샤워해요. 오늘 깨끗이 씻었어도 하루가 지나면 우리가 내일 또 씻고 또 샤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 정결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 다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 또 음란한 생각,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이용하려는 생각,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질투심,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벗어내고 씻어내는 것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옷을 입고 나왔나, 화장품은 뭘 발랐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한 것인지, 그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겉으로만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한 생각과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만 그것이 잘 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로마서 7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우리 이어서 24절도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했던 그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내 마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구나, 정말 내가 미워하는 그 악한 마음이 내 안에 남아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그 추악한 생각을, 더러운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노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애쓰며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거듭난 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소욕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결심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의 모든 더럽고 추한 생각을 몰아내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첫 시간에 일찍이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이 우리 마음을 더러움으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말과 행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내면의 정결함과 진실함, 강력한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성령의 거듭남,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러 이렇게 단위에 올라올 때마다 늘 목양실 문 앞을 나서면서 늘 빠뜨리지 않고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양실 바로 입구에 있는 거울을 늘 마지막으로 보고 그렇게 예배실로 이렇게 예배 본당으로 강단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아, 머리가 이렇게 잘 빗어져 있나? 얼굴에 뭐가 묻어 있진 않나? 넥타이는 바르게 똑바로 메어졌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습을 점검하고 그렇게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데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볼 때마다 좀 평상시보다 좀 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평상시에는 그저 제 겉모양 그것만 이렇게 보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제가 거울을 보면서 참 제 속마음을, 제 내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거룩한 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과연 내 지금 속마음이, 지금 내 내면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인가? 한 주간 동안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니까요, 여전히 참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그런 제 모습이 여전히 저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더 좀 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에 꼭 3분씩 거울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거울을 보실 때마다 그저 내 잘생긴 내 얼굴 이렇게 감탄하시지만 마시고 내 내면의 모습이 어떤가,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내면의 모습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더러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습을 내어 보일 때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깨끗함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 더러운 유혹으로부터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귀히 쓰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인정받으셔서 정결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